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정은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향한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공고한 마음과 저희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감사와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비어진 저희 마음에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문제로 인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어 치유와 회복으로 주일 성수하는 귀한 복을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회만 생기면 주님을 속히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며 마음이 흔들리며 이기적인 선택을 했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저희 마음이 때때로 더럽고 추악함으로 가득할 때 주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약한 죄성을 날마다 불살라 갈아뿌리는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지 못하는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셔서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거룩해지며 진실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당연시되는 이 땅에서 저희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참된 의로움을 보게 되는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민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심을 믿고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곱씹어 진리를 더 깊고 더 넓게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예수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는 사상기지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겸손과 참된 용기를 가지고 복음 때문에 제 것을 내려놓는 희생을 하게 하시고 또 복음 때문에 저희 연약함과 상관없이 사람 앞에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열매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부대 내에 악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올바른 병영 문화가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서상기지의 비행 안전, 지상 안전을 지켜주시고 부대원들의 마음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사건 사고 없이 평안하고 안전한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대원들에게 구원 축복의 영혼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비행단의 많은 병사들이 기지교회로 인도되어 영혼 구원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사함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자로서 아직까지 사랑의 주님을 불신하는 가족과 이웃을 품고 애걸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근심, 걱정, 아픔, 좌절, 질병의 고통,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현실이 도리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날마다 엄중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경건하게 말씀을 따르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생생히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 복으로 이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말씀 믿고 저희의 기도가 응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믿고 기다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부족한 입술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는 영광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다고 보고하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또 간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한나 전도사입니다. 저희들이 아동부 캠프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또 즐겁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그동안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이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워십과 또 간증으로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육부서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저는 매일 저는 가끔 주일이 되면 오늘만 교회 안 가면 안 돼, 오늘만 쉴게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빠지기 위해 몸부림쳐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빨리 준비해라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캠프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많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름 캠프를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캠프 기간 동안 동생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동생이 없는 저는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 캠프에서 동생들을 챙겨줄 수 있고 내 자신 말고 다른 친구들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 시간에 더 많이 축복받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저에게 모태신앙인 네가 부럽다라고 하셔서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 깨우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 부모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아동부 캠프를 위해서 천국 국수를 만들어 주신 집사님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동부의 친구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승리자가 되는 것을 잘 지켜봐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서산기지교회 3학년 김예인입니다. 이번 캠프에서 예수님께 어떤 죄를 솔직하게 고민했나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회개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느꼈나요?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귀하고 귀하신 분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요?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을 전도하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훌륭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들도 애 많이 써주셨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아동부, 청년부, 학생부도 마찬가지인데 다녀온 수련회 성경학교 이름이 네임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이라는 건데 우리 하준이는 처음에 그 간증 시작할 때 이름을 밝히지 않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다녀온 우리 학생부, 청년부 모든 인원들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매일 성경 꾸준히 그 묵상해 오셨죠? 네, 좋습니다. 새벽기도, 주일 예배, 목장 모임 모두 매일 성경 본문으로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에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를 혹시 받지 못하셨을지라도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제가 이제 새벽기도 본문을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 본문 보시면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무슨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없다고 큐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큐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말씀 묵상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하시면 공적인 예배 자리에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신나고 그 휴일이어서 너무 행복한 날인데 우리 부대가 정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번 개인 기도로 대체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하게 모일 테니까 여러분 8월 15일 빨간 날인데 새벽 기도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임직 교육으로 처음으로 모입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시간 기억하셔서 제가 미리 공지도 드렸는데 늦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보신 대로 우리 아동부가 잘 다녀왔는데 학생부, 청년부도 성경학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부서가 유치부 있거든요. 유치부 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정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도 좋겠고 또 오늘 유치부에는 그 안내문이 정확하게 좀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유치부 관심 있는 분들은 안내문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군종병이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 궁금하신 게 있거나 또 필요한 게 있으시더라고 월요일과 수요일까지는 조금 참으셨다가 목요일날 연락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휴식 취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안내를 보시면요, 여러분 모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찬양팀 모집하고 교사 모집하고 여러분 많이 모집하고 있으니까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유치부 교사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으니까 섬기고 싶은 분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아동부 교사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동부 교사도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아동부 친구들 보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기쁘시죠? 그렇죠? 여러분 기쁘시고 행복한 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모든 봉사들이 다 귀해요. 다 귀하고 아름답고 한데 저는 특별히 교사만큼은 하나님이 더 크게 더 특별히 사랑해 주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많이 필요한 분들 교사로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 지식 가지고는 저 신앙이 좀 짧아서 교사로 아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이들 말씀하시곤 하는데 여러분 교사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알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다 순종하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새 가정 없으시죠? 새 가정 없으신 줄 알고 우리 교회 소식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있을 때도 주시고 없을 때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풍요케 하셨고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늘 상급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께 드린 손길들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에 영원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들을 아름답고 복된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이 말라버린 뼈들로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물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집행하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각자에게 각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주께서 그 모든 일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업과 일들 위에는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막혔던 것들이 뚫려나가며 예상치도 못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안전을 지켜주시고 탁월하게 임무를 완수하게 하옵소서. 또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와 날마다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 말씀을 잘 대언하고 말씀의 거룩함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처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저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5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매일 성경 말씀 꾸준히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은 스가랴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목사님이 지난주일까지만 해도 요한계시록 설교했던 것 같은데 웬 스가랴야? 아니 스가랴는 성경책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없어야 될 텐데 분명 계실 텐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성경 열심히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가능하시다면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셔서 설교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을 기도로 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큐티로 이렇게 주일 설교하는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편식하지 말고 말씀 먹자는 것이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한번 힘을 써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큐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스가랴 말씀을 펴보겠어요, 그렇죠? 큐티가 있으니까 스가랴 말씀도 펴보고 묵상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큐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 영적 건강 잘 챙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지 않고 말씀 알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허투루 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하고 말씀 없는 신앙생활, 예배생활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모두가 말씀 묵상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잔소리처럼 말씀 묵상하자고 막 말이 길어졌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것인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알지 않으면 죄악을 버릴 수가 없어요.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버려요? 우리 조세호 씨, 연예인 조세호 씨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 결혼식을 가냐고요. 그렇죠?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죄악을 버리냐고요. 말씀을 읽어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려고 해도 제대로 알아야 순종을 하죠. 책을 아예 읽지 않는 사람보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딱 읽는 사람이라고 해요. 제대로 알지 않고 바르게 알지 않는데 마치 다 안다고, 내가 바르게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 이렇게 추측성 내지는 내가 알아왔고 경험해왔던 이야기로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알면 자연스럽게 죄악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깨닫고 회개를 결단하게 되는, 우리의 삶에서 죄악을 제거하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스가랴 5장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언자 스가랴는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는 이 스가랴는 천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스가랴를 향해서 천사가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요, 환상이 총 8번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천사가 스가랴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은 오늘 본문 이 두루마리 환상하고요, 어제 본문이었던 순금 환상, 이 등잔대 환상밖에 없어요. 그 외의 환상들을 보면요, 스가랴가 보고 알았다, 스가랴가 본즉, 천사가 알려주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도 그럴 것이 천사가 스가랴를 향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뭔가 낯설고 이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하고 어디 뭐 영화관을 갔어요. 내지는 어떤 책을 같이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제가 대뜸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지금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내가 뭐 눈먼 사람이라는 거야? 뭐야? 지금 내가 지금 뭘 보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야? 뭐야? 이런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의문점을 갖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스가랴도 그 이상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이 질문을 곰곰이 좀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지금 이런 유사한 질문을 한 적이 없나? 제가 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유사한 질문을 하는 거를 제가 제 스스로를 발견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께 짧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한 본문을 같이 읽고 그에 대해서 그 정답이 분명한 질문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내지는 그게 누구죠? 여러분 아시나요? 이렇게 제가 짧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의도가 뭐죠? 제가 그 답을 몰라서인가요? 그 답이 정말 궁금할까요? 아니겠죠. 여러분이 그 답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정말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 설교를 지금 잘 듣고 있느냐고, 졸지 않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에 잘 참여하고 동참하게 하도록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니겠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스가랴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할 필요가 사실 없죠. 내가 보는 것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말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는 오늘 그 스가랴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가랴가 잘 보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에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에,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하시며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장면, 만나는 상황을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론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내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지를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나의 욕심이 이끄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뜻을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어렵겠죠.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그 질문에 순종으로 답변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제 알겠습니다. 고백하는,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스가랴가 보았던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날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이렇게 책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다 양피지나 이 두루마리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도 다 양피지와 같은 이 두루마리들에 기록하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써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거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내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래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세상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을 지불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듯이 모든 죄에는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 죄를, 그 대가를 치러야만 그 죄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의 죄의 대가로서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도 만약 우리의 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덮으려는 시도보다, 무마하고 잊으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죄악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단연코 회개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회개야말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집을 불사르시고 망쳐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빨리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본질적으로 행위는 아닙니다. 나무에 비유한다면요, 죄란 본질은 꽃이나 열매가 아니고 나무의 씨앗 내지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이나 열매는 따더라도 다음 해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나잖아요. 따도 계속 나는 게 꽃이나 열매예요. 죄는 그렇게 행위를 제어한다고 해서 제어되는 게 아니에요. 꽃이나 열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 그냥 어떻게든 제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행위이고 마음의 문제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죄는 우리의 행위의 문제로, 우리 몸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거, 보여지는 거 결국 행위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죄의 모습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요. 둘째로는 우리의 이웃들, 타인, 우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 두 가지에서 모두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화해는 하나님과만 화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도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나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 보아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여전히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나의 주인된 것,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상처 준 사람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고통당한 사람들,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진실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가 결국은 사람 간에 대한 그 범죄로 이어졌고, 하나님은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범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하필 스가랴가 도둑질이고 그 거짓 맹세에 대한 말씀을 봤을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보여주실 거면, 기왕이면 계명을 보여주실 거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든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든지, 예배 잘 드리고 부모 공경하고 주일에 빠지지 말라든지, 이런 큰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째서 스가랴에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 작아 보이는 말씀을 주셨을까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꼬집고 계시는 죄는 결국 사람 간에 일어나는 죄를 말씀하고 계시구나. 저는 도둑질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저는 거짓 맹세한 적 없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짓는 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범한 죄들도 반드시 용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에게, 또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회개라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대로 둔다면, 묵과해버리고 그냥 묻어두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결국 저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시고 망가뜨리실 것입니다. 이는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릇된 길로 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시다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만이 저주로부터 우리의 삶을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부대 위에 이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길,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회개뿐이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 환상이 지나가고 스가랴는 다음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에바라는 곡식 측량 도구에 앉은 여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멘. 제가 에바라는 걸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말로 하면 돛박이에요. 돛박. 곡식을 한 대, 두 대 이렇게 담아서 일정량을 맞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퍼서 날르기도 하고, 그 한 되라고 하는 그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 돛박을 에바라고 한다고 해요. 스가랴는 이 도구에 곡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에바에 어떤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돛박에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그 한 납 조각이 들려져서 그 에바를 덮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악이라고 표현된 그 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 에바를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날개 달린 여자 두 사람이 나와서 돛박을 들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있었던 바벨론 땅, 그 신할 땅으로 데려갑니다. 이 장면이 바로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해설하기 앞서서 여러분과 이 스가랴의 처음으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에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던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던 그 어려운 때라고 했습니다. 즉 스가랴의 환상을 듣고 배웠던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악이라고 표현됐던 그 되박의 여인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즉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그 악을 제거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에바는 뭐 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곡식을 퍼서 나르는 측량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즉 원래 에바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곡식이요. 그 곡식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에바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의하면요, 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표현된 여인이 우리가 먹고 사는 그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한다고 하지만 정작 여전히 그들의 모습에는, 그들의 안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악을 자신들의 먹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주야로 먹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비꼬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말썽을 많이 부렸고 바울의 속을 그냥 여러 번 썩였던 교회 중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예배 형식이나 리추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지금 주보가 있고 예배 형식이 있은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마다 모여서 성찬식을 했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이야말로 그들의 예배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을 할 때 서로 화평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연약한 사람들의 것까지 다 빼앗아 먹고 나누지 않는, 예수님의 몸과 피 앞에서도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게 아니야. 너희는 지금 너희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거야. 이런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다양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죄악으로 여기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 섬기는 행위들이 하나님이 죄악으로 여기신다면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먹으면 먹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더해진다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짓는 것도 좋고 예배 회복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너희 안에 그런 죄들이, 악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니?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데 여전히도 삶은, 여전히도 모습은 바벨론 포로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단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던 나의 인생, 세상의 노예로 살던 인생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보겠다는 결단 아니겠냐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발견하셔서 바벨론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환상을 통해서 옛 모습, 옛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마귀의 노름에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기에 앞서서, 그런 큰 담론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들로부터 먼저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돛박이 우리의 죄를 측정해 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옛 구습에 머물러 있는가 그 에바로 우리를 재보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100%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건 없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의 노력이, 회개하려고 분투했던 우리의 땀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잘못들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구습으로 남아있는 그 죄를 신할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답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을, 그 모습들과 장면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들과 상황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나의 죄가 보입니다. 나의 악함이 보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나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이 보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나로 인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부딪힐 때 거부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께 정말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여지껏 남아있는 그 옛 구습들, 세상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찬양과 기도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옛 구습들이 있다면, 옛 모습들, 육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결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각자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의 뜻을 들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옛 구습들, 죄악된 것들 다 제거하여 버리고 주님 앞에 신령한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서산기지교회 위에, 우리 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